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때 지키게 하려고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10절로 15절 나옵니다. 1071페이지 10절로 15절. 가나안 땅을 얻은 백성에게 주의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곡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기는 정확하게 잘 번역했죠. 이렇게 먹게 하실 때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당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문장은 비교적 잘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게, 앞에 문장이 너무 길어요. 앞에 문장이 쭉 접속사 and로 연이어져 가지고 많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뒤바꿔 놓는다는 것은 어렵죠. 그 자체를 앞뒤 순서를 바꿔 놓는다는 것.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을 그때에 너희들을 조심시키려고 율법을 준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주셨을 때? 수고 하나도 아니한, 너희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짓지 아니한 성읍도 얻게 하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이라든가 모든 거, 하여튼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거저 얻게 해주마,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칠족속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죠. 함의 후손들이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 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인데 함의 후손들이 여기서 살면서 성읍도 다 지어놓고 우물도 다 파놓고, 그리고 포도원도 다 갖고 놓고, 뭐 집도 다 지어놓고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들이 다 해놨는데 그들 다 내쫓아 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거저 들어가서 살게 해주겠다고 말해요. 그렇게 해 주셨을 그때에 정말 널 조심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그렇게 횡재를 하게 되면 간이 붙잖아요. 간이. 그래서 이 투기에서 돈 번 사람들이 제대로 잘 안 되는 이유는 간이 부어서 해요. 간이 부어서. 허풍,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노름하고 무슨 마작하고 이래가지고 돈 가지고 제대로 되는 사람 없잖아요. 허풍이 들어가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 거저죠, 뭐. 언제 자기네들이 돌아나갔다 성 싸본 일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다 내쫓고 그냥 그 자리 그냥 들어가서 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셨을 때에,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문장이 짧으면 또 그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하면 이래가지고 또 여기로. 워낙 문장이 기니까 그걸 이제 뒤로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그렇게 했을 때에 너희들 조심시키려고 내가 율법을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건축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다 집안에 채우지 적도 없고 우물 판 일도 없고,
심지도 않고 포도나무 심은 일도 없고 그런 모든 것 거저 다 하나님께서 얻게 해준 다음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안 잊어버리게. 율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게 하는 방편에 불과하다. 율법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위한 방편이지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율법을 복받기 위한 요건으로 그렇게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다 쏟고 있는 거죠.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 6장 16절로 보면 여호와를 시험치 말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 시험치 말고 선한 일. 그래서 이제 또 선한 일 나오니까 윤리도덕적인 그런 것을 떠오르면 안 됩니다. 이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선하다. 이 선. 이 선이란 말은 좋을 선자니 좋은 거. 그러니까 좋다는 것이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싫잖아요. 부들장이 뜨끈뜨끈한 것이 저 사람에게는 좋은데 나 싫다. 똑같은 대상인데도. 그러듯이 이 좋은 것도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좋은 거냐. 인간을 기준으로 한 좋은 거라면 윤리도덕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선한 일이기 때문에 윤리도덕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대로 가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율법을 왜 줬는가? 율법을 준 이유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애굽 땅 종되었던 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유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신단 말이다. 그게 선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율법을 준다. 공연히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시험한다는 말은 우리 여호와 섬기지 말고 한번 우상 섬겨볼까? 이러지 말고 이러지 못하게. 그게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말고 우리도 짐승 모양 우상 만들어 섬기자. 이방 민족들처럼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상신 섬기고 해보자. 이게 하나님 여호와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지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것도 정직하고 선량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이죠. 기준이에요. 기준. 선이라는 기준, 정직이라는 기준. 정직, 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정직은 뭐예요? 정직이 뭐예요? 정직이란 거짓말하지 않고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 게 정직한 시민이죠. 그렇죠? 세금 속이지 않고 세금 포탈에 먹지 않고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게 정직한. 그게 이제 우리 보기에 사람 보기에 정직한 시민인데 그게 오늘날에는 못난 시민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세금은 요즘 중국에서는 세금 내는 게 바보래요. 세금을 안 내야지. 그건 뭐 부패한 사회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 치고 세금 안 내잖아요. 못난 사람일수록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이것도 또 사회 비평하는 얘기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딸이 들었다가는 또 난리가 나. 실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 선하다는 건 웃기는 거예요. 단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니체가 그 난리를 쳤으려고 웃기는 거고 문제는 선하다, 정직하다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보기에 그 말이에요. 인간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게 행하게 하려고.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사는 건 이렇게 사게 정직하고 선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방법이 간단해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탐악 부리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삶이 가장 선하고 정직한 생활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고 선하게 안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그러고 산다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정직한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물론 그렇게 정직한 길이 아닌 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놨잖아요. 도주의 길도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모든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일이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사는 일이 합력해서, 그것들이 다 합력해서 뭘 이룬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나 그 다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력해서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다 이루어졌더라. 근데 그 선한 일이 뭔가? 아브라함 택해서 그 후손을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게 만들고 그 다음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며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 불순종하다가 빙글 홍해길로 돌아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한 일. 그러면 이 과정 속에는 뭐 금송아지 만들 사건도 있고 애굽 사람들 종로로 단 사건도 있고 불순종한 사건도 있고 원망병한 사건도 있고 물론 하나님 경외한 일도 있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종로로 사는 건 선한 일이 아닌가? 이것도 선한 일을 위한 한 과정이에요. 여기서 불순종했던 일도 선한 일을 위한 한 과정이고. 제가 이걸 지금 제가 편협은 아니죠. 그것도 선한 일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 이거 얘기해 놓으면 또 여러분 착각하기 때문에 지금 보너스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총체적인 선, 궁극적인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근데 인간이 보기에 이건 선하고 이건 선하지 않고 우상 섬기는 건 선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 경외하는 건 선한 거고 이게 지금 우견이거든. 그럼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은 내가 우상을 그러니까 돼지우리에 나는 것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다 뭐 결국 좋게 하려고 선을 이루려고 좋은 걸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기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둘이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살게 하려는 근본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는 내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이런 사고도만 가지면 속상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기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 그것만 생각하면 며칠 밤 잠 못 자지. 내가 저놈이 이번에 붙었어야 동창회 가서 그래도 내가 한번 밥이라도 한 건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래야 내 나도 나오고. 그런데 저놈이 떨어져 놨으니 이제 동창회 나갈 면목도 없는 거야. 그게 우리들의 아주 쪼잔한 아주 정말 치사스러운 사고 구도를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정말 큰 집 사서 이사를 갔어야 한번 친구들을 불렀다가 잔치를 베풀고 어깨를 한번 쫙 펴는데 이 생각하고 우리 살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열받고 잘났어요 진짜.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이러든 저러든 안 그래? 이러든 저러든 뭐든지 다 결국은 하나님이 좋게 가는 과정이니까. 어제 지방교회 어느 성도한테 정말 갑자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전화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침 부인이 받아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더 좋게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더 좋게 하시나 하고 좀 참고 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공부 똑똑히 잘 하셨네요. 맞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결국은 좋게 이걸 이루기 위해서 결국 때로는 봉사리도 하게 하고 홍해바다 건너서 찬양도 부르게 하고 원망불평 물 때문에 원망불평도 하게 하고 시내산에서 두려운 일도 겪게 하고 광야에서 고기도 못 먹고 원망불평 또 하게 하고 여기서 우상도 정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도 이렇게 뒤로 돌아오기도 하고 전쟁도 치르게 하고 이런 각양각색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겪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목표하는 목적하는 선, 목적적 선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선, 최종적인 목적,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인데 우리는 과정을 칼로 다 난도질 해가지고 그거 한 토막 놓고 밤새고 고민하는 거냐. 그 한 토막 놓고 그 다 내 일생을 다 난도질해서 요 지금 잘난 그 한 토막을 놓고 그걸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이럴 수가 있나 큰일 났다 이제는 나는 완전 인생 파탄이다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우리 실제 그거 아니에요. 자르지 말라. 인생을 자르지 말아요. 하나로 살아요. 인생 내가 늘 또 하나 써드리게 일생 다 말은 그러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사는 것도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한 번 사는 거야. 한 번. 그걸 왜 토막토막 잘라서 수백 번 사는 걸로 만들어 놓고는 괴로워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반짝 뭘 조금 오늘 뭐 어떻게 그냥 정말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장사 좀 잘 돼서 몇십만 원 더 그게 오르니까 입이 벌어져가지고 또 그렇게 입 벌어지는 입은 또 장사하면서 몇십만 원 못 벌리면 또 시무룩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항상 그냥 올라붙었다 내려붙었다 가만히 올라붙었다 내려붙었다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누렇게 되는 거죠. 그냥 살아요. 그냥. 그래서 여호와를 시험치 말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마사에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 거기 18절 19절 여호와의 보시기에 그 말했죠. 여호와의 보시기에 내 보기가 아니에요. 자꾸 내 본 시각으로 생각하지 마. 지금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데 여호와 보시기 어떨까?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한 과정이자 과정으로 하나님 보시지. 그렇게 하면 달라지잖아요. 문제는 내 머리 판단이니까. 내 머리가 어떻게 이 사태를 관망하고 판단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소위 견해차라고 해요. 보아서 해석하는 차다. 견해. 볼견자고 해석해자. 해석한다는 해석. 견해. 견해차다. 내가 보아서 해석이 차다. 견해를 잘 가지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된다 이 말이죠. 견해차 매우 중요하죠. 내가 눈으로 보고 머리로 해석하는 것의 차이 이게 대단한 차이죠. 근데 문제는 해석하는 틀이 뭐냐? 어떤 틀로 수학을 풀어가는 틀이죠. 그 공식이 그 공식이 내 머릿속에 이 모든 사태를 해석하는 틀이 어떻게 생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가르쳐드린 이 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정보라도 눈으로 보아서 들어온 정보라도 머리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딱 해석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하죠. 안 그래요? 근심 걱정 사라져버리고. 자, 그런데 하나 또 거기 또 나오네요. 어디 화면이라고 또 나왔어요. 16절로 19절 사이에 그리하면 나오네요. 선한 일을 행하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으로 또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한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이 말이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읽다가 보면 이거
그 문제가 있다. 당장 발견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 지금 여기 왜 데리고 왔는데 여기를 왜? 여기 데려가려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여기 데려가려고 이 땅 주려고. 그런데 이 책에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네가 이 시내 산에서 주신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여기서 행하면 일로 데려간다. 근데 앞에서는 이 땅에 들어가서 오래도록 내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율법을 줬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여기서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이 땅 주겠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번역된 게 아니잖아요. 이걸 꼭 집어내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디가 번역이 잘못됐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1073페이지 보세요. 1073페이지 거기 보면 위에서 6째 줄 중간쯤 그리고가 나와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기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얻고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역시 레만이에요. 여기서는 이라고 하는데 이는 뭐하기 위하여 또는 할 목적으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앞서 내용은 네가 복을 얻기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라는 내용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얻기 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보시기에 선량한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이 땅 들어갔잖아요. 이 땅을 들어가서 이미 차지하고 사는 동안 이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을 때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정직하고 이 땅에서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이 땅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 준 거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주는 목적이 그걸 행해 이 땅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조건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장이 안 맞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이보낸 다음에 그 땅에서 하나님 기쁘신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하여 바로 지금 선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율법을 줬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해야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6장 20절로 25절 자, 네 번째 그러니까 백성에게 주의하려고 주었고 네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섯 번째는 6장 20절로 25절에 왜 줬는가 후일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제 결론적입니다. 다섯 번째가 아니라 그러므로 후일에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아들들에게 가르쳐라 하는 얘기인데 20절 봅니다. 후일의 아들들이 네게 묻을 부모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길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며 도대체 율법을 주신 뜻이 뭡니까? 율법의 뜻이 무슨 뜻으로 율법을 줬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거든 너는 네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야곱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율법 주신 목적을 말하라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여호와를 거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늘 경외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지금 그 자녀들이 물처럼 그 시기에 행복하게 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곧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왜 졌는가? 우리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평강과 기쁨 중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주신 것이 십자가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것이 십자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많은 신자들은, 대부분 모든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요. 예수를 믿으라. 왜 믿으려 하나? 좀 복음적으로 천당 가기 위해서. 그건 영웅들이 같은 소리예요. 천당 가기 위해서 믿으라. 천당 가려고. 그러니까 비난받잖아요. 천당. 예수는 왜 믿는가? 천당 가려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게 예수를 왜 믿는가? 영나하려고. 사업자 되려고,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그게 예수를 믿는다. 그게 대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까닭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를 언약대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 삼아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죠.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것이 이제 아주 정확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입니다. 74페이지 양쪽 가로 3번. 율법을 지킬 이유가 뭐냐?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아까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이 뭔가? 우리 인간편에서 얘기입니다. 까닭을 얘기하는 첫째 7장 1절로 11절. 택해서 맹세를 지키사 가나안 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잘 됐잖아요. 왜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 가나안 땅 주었으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가나안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금 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 위해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민족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 동안 걸리면 여기를 더 강하게,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쳐들어가면 완전히 비슬비슬하죠. 전략상으로라도 빨리 들어가야죠.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더라, 히브리 민족이 나왔다더라, 홍해바다를 건너 나왔다더라. 나왔는데 여기 왜 나왔다느냐? 애굽에서 왜 나왔다느냐? 이 땅 점령하려고 나왔다더라. 그러니까 이 땅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성곽을 더 쌓고 단결하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강대한 족속들이 저기 7 족속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와서 가보니까 얼마나 강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우리. 이렇게 강하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쳐서 멸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여기 와서 이제 실수하잖아요.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조그만 아이성하고 둘을 하는데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면 이제 공부하겠지만 여리고성은 가장 큰 성이 첫성, 가나안 땅의 가장 큰 관문성으로서 굉장히 강대한 성인데 그 성을 아주 손쉽게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조그만 아이성 하나가 있으니까 아이성은 몇 사람만 차출해서 보냈어요. 너희들이 가서 해치고 오너라. 가서 패배하고 돌아왔잖아요. 이유는 강하든 약하든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전부 그렇게 계시성을,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시성을 담고 있어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강대한 7 족속들이, 힘 있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을 다 쫓으실 때에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시게 하리니 그때 넌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예언적 아니에요? 진멸한다. 앞으로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라. 절대 그들하고 평화조약도 맺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다른 대로 다 진멸해버리라 이 말이야. 또 그들과 혼하지 말지니 마음 약해지니까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사돈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약해지니까 절대 사돈 삼지도 말고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결국 다 그들의 신을 섬기고 이민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 너희를 멸하겠다.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우상의 단 다 헐고 우상도 다 깨뜨려버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 없애버리고 조각할 우상들을 불살랄 것이니라. 6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너 하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세웠다. 여호와께서 너희 기뻐하시고 너희 택하심은 왜 택했는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수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른 민족보다 가장 적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미 여기는 다 나 이미 족속을 이루어서 국가를 이루어서 성국가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갈대아우로 해서 이 아브라함 하나를 한 사람을 딱 불러다가 여기다 데려다 놓고 내가 네 자손 번창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러고 했으니까 가장 작지요. 아직 민족이 형성되지 아니한데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수가 많고 강대했기 때문에 내가 택한 게 아니라 가장 작기 때문에 택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강대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드러나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해요. 강하면 할 것 같죠. 강한 자가 망해요. 약한 자는 망할 것이 없잖아요. 우선 당장. 쉽게 봐도 약한 자는 망할 게 없어요. 다 망해버렸으니까. 근데 망하는 건 강한 자가 망해요. 요즘 지금 미국이 안 망하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진짜. 그만합시다. 강하면 망하게 있어요. 힘 있는 자는 망하고 약한 자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인도의 타골이 동양에 와서 한국을 우리나라를 보고 약소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약소민족이죠. 동양 극동지방에 안도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민족. 5천년 역사 동안 한 번도 남을 지배해보지 못하고 산 민족. 항상 침략만 당하고 산 민족. 그런데 이 민족에게 소망이다. 이런 일을 타곤이 남겼다고 그러는데 하나 예언적인 말이었죠.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비록 약했지만 지금 강대하게 점점 자라나가잖아요. 우리가 수 많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머리 잘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세상에 우리나라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두려워한다는 건 말이 되는 얘기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약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붙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울왕하고 다윗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을 보고 다윗을 붙드니까 다윗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자를 이기고 약자를 일으키고 또 그 일으킨 강자를 죽여놓고 또 약자를 일으키고, 그게 하나님이 계속해가는 섭리 아니? 안 그러면 지금 로마가 지금까지도 세계 다 제패하고 살죠. 완전히 로마 철강성으로 온 세계를 비하던 로마인데 로마가 망하다니요. 그런데 망했잖아요. 지금 완전히 뭐 세련된 무기로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한 국가 미국 어떻게 망하느냐. 아마 여러분 생전에 망하는 거 볼는지도 몰라요. 망하게 돼 있어요. 강자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섬기어지고 이끌어져 간다는 사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택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한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십시다. 너는 너와 내 하나님,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두 가지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왜 선택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맹세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해서, 그리고 너희 열조와 맹세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선택해가지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다. 근데 그것도 이 당시 애굽에서 탈출할 당시, 그때는 이게 뭐 아수르라든가 메파사, 바비로니아, 이건 하나의 성주국가였어요. 성주국가. 성 하나를 다스리는 작은 그런 국가들. 그리고 에집트는 이건 굉장히 강대한 문화를 지니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주전 한 2000년, 주전 한 2000년 전, 애굽 탈출할 때가 모세 때니까 주전 1500년,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이니까 애굽이 정말 가장 강성한 데였어요. 이 강한 족에게서 어떻게 약소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승리하고 당당하게 걸어서 그 나라에서 해방받아 나왔잖아요. 그런 역사는 근대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꿈을 안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일본이 완전히 30년 동안 다 지배해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 다 사로잡아다가 완전히 탄광에 보내고, 그 다음 군대에 보내서 다 죽이고, 전쟁터에 보내버리고, 똑똑한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 망명 떠나버리고, 농사지 먹고 서민들만 이 땅에 있는, 그것도 뭐 일본 사람들 전부 큰 들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우리들은 모습처럼 다 부리면서 일시켜먹고. 그리고 36년 동안 살아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한 거죠. 그런데 그걸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미국이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그렇게 한국, 일본으로 패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다음에 똑같은 거죠. 여기도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은 그 당시에 정세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국제 정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국제 정세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묘하게 굴러가잖아요. 세계 정세가 아주 묘하게. 그건 묘한 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지금 되져 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난 언제 말씀드렸지만
왜 중동국가, 많은 중동국가, 넓은 땅덩어리, 그리고 그 땅덩어리에 쌓여있는 지하자원, 10번도 무기 그 사람들 편을 들어야죠. 그러나 왜 아주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편을 왜 드는, 이 땅도 이것도 지금 다 차지 못하고 일부 조금,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이것도 이스라엘이 다 차지 못, 성도 일부 조금 겨우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지금 우물대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약한 이스라엘 민족의 편을 들어서 미국이 지금 중동 국가와 맞서고 있잖아요. 미국은 뭔가 바라보는 게 있어서 그렇지만 그것이 기가 돼서 결국은 미국의 경제는 추락하게 되고, 추락하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려져 버리고, 지금 이런 산통 속에서 부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도 다 부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한 과정이죠. 전부가 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중동이, 이 일대 중동이 이게 완전히 열려야 되잖아요. 이게 열려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게 다 얼굴 가리고 여자들 가리고 다니게 만들고, 열려야 확 국경이 트이고, 그게 열려야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복음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시대가, 유대인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대역을,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강비한 힘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정세가, 세계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고,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경륜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 미약한 이스라엘이지만 저 미약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높이 들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장식하는 섭리를 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죠. 그래서 애굽 땅 종도였던 집에서 너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자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언약을 이루시는, 거짓 없이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말하시나니,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난번 말씀드렸죠. 수천 대와 3, 4대, 여기는 당장이라고 그랬죠. 짧은 겁니다. 수천 대 당장. 이게 조화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논리적 사고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수천 대 이르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멸하게 하는가. 당장에 멸하면 수천 대가 안 이루어지고, 수천 대가 이루어지면 당장에는 안 이루어지고, 그렇잖아요. 지키면 수천 대, 이게 수천 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켰다 안 지켰다 할 수가 있는 건데 안 그래요. 지금은 지키지만 얼마 안 있다 안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지킨다고 수천 대 보장된다면 얼마 안 있다가 내가 안 지킨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거 보장하려면 나를 당장에 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논리가 정리가 안 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다 갈등 없이 깨끗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야, 너 한번 나에게 잘하면, 너 한번 나에게 잘하면 수천 대 동안 내가 잘해주겠다. 너 잘못하면 당장 죽여? 당장 죽여버리면 수천 대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수천 대 일단 해버리면 당장 죽일 수가 없죠. 수천 대 이미 보장했는데 어떻게 당장 죽여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는 수천 대 은혜 베풀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다윗 왕가는 아무리 우상 섬기고 별하별 율법을 망하고 별짓을 다 해도 다윗 왕가는 멸하지 않아요. 수천 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나 다윗 왕가를 떠난 북쪽 여로보암 왕가, 아합 왕가 등등은 당장에서 3, 4대 만에 다 멸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은 북쪽 이스라엘은 당장 다 멸하고 말았어요. 나라가 다 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말씀하는 이 언약,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과정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이심을, 전능자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77페이지. 107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바꾼데 한번 거기 잠깐 결론 삼아 보시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차례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보응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베푸시는 상의 방편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경외하며 섬기기 위하여 여호와의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에 응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종자가 되실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종자가 되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주심으로 인하여 그의 씨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나라의 기업으로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천 대와 당장의 형벌,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 깨닫게 하기 위한, 늘 우리 같이 공부해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있잖아요. 다윗, 솔로몬, 그 다음 르호보암, 여로보암에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건 이제 다윗 왕가고 북쪽 이스라엘 이타란 왕가란 말입니다. 하나님 다윗 왕가가 아닌, 다윗 왕가는 하나님이 수천 대 보장돼서 수천 대. 수천 대란 말은 영원히 보장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영원한 왕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영원토록 만왕의 왕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죠. 다윗 왕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은 망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그 왕국을 떠난 인간 왕국, 여로보암 왕국, 아합 왕국, 아합의 왕가, 이런 등등 북쪽에서 새로 일어난 그냥 피해, 구태타, 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가가 서로 망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 멸하고 말아버리죠. 왜? 남쪽 유다로 하여금 깨닫고 북쪽 이스라엘을 보고 깨달아 여호와나 경외케 하시려고. 재미난 것은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내요. 북쪽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선지자를 안 보내요. 그런데 선지자가 주로 언제 많이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때 이제 망할 때 이 무렵에 대선지자 이사야가 나오죠. 그리고 남쪽 유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이때 에레미야가 나와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다 나와요. 대선지자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무렵. 요 남쪽 유다에 다 나와요. 북쪽은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이때 좀 이쪽도 선지자를 보면서 깨닫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버려둬 버려요. 왜? 못 듣고 못 깨닫고 망하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르니까 망하죠. 모르니까 깨달으니까. 남은 왜 이쪽 망한 다음에 왜 봐라 망하는 거 봐라. 왜 망한 줄 아느냐. 우상성기서 그래. 너희들 우상성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우상성기면 때렸다가 다시 싸맨다. 너희들 흩었다가 모은다. 그걸 이제 이사야도 예언하고 예레미야도 예언하잖아요. 그대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모으고 하나님께 맞았다가 다시 감수를 당하고
찢으셨다가 다시 낫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실 걸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가르쳐 줘요.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계속해서 경이면서 어떻게 수천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곤고한 날 주시죠. 속상한 날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곤고한 날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싸매기 위해서 희통한 날 주셔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장 중에서 오래도록 영원토록 은혜 감사 속에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언약이 보장된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은 영원히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 때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 놔두면 안 된다 이 거죠. 그래서 은혜를 기억나기 위해서 다시 곤고한 날 주고 곤고한 날 주었다가 또 형통한 날 주문해야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깨닫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형통한 날에 우리의 감정이 마비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기는 것, 찬송이 없는 것, 그래서 마음속에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 그게 위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곤고한 날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순간이다. 그러나 항상 감사와 기쁨, 평강, 그리고 만족, 그리고 항상 하나님 여호와 범사에 인정하고 늘 평강 속에 살아가는 성도, 완벽한 성도예요. 그게 정말 보장된 성도, 하나님 여호와 잊지 않고 산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다음 이제 7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보면 법도를 행케 하시려고 인내 베풀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자, 재미난 말씀이죠.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지켜야 되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 이 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려고 어떻게 인애를 베풀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인애, 사랑을 베풀 걸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베푼 다음에 깨닫고 살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아버지가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서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살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거역하고 나가잖아요. 아버지 거역하고 나갔는데 아버지 거역하고 나간 탕자에게 아버지는 사랑으로 다 받아들이죠. 얼씨 하나 버리잖아요. 아들을 사랑을 베풀어요. 왜? 아버지 기쁜 뜻대로 살게 하려고.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법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인애를 베풀다. 사랑을 베풀 것을 하나님이 다 약속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 지켜야 하는 까닭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거기 나와요. 자, 거기 이제 일단 그렇게 있고요. 성경대로.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을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성시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 남녀와 너희 짐승과 암수의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되진다 그 말이에요. 1절까지가 13절로부터 14절까지가 이미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해줄 걸 말씀한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안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한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대적들에게 원수들에게
그런 질병이 막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어디서부터 보느냐면 밑에서 107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열조에게 행시하시는 약을 지어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모세가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그 자손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된 후에 할 일을 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언약의 땅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역시 뒤바꿔서 번역을 해야 돼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들어가서 살게 하리라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대로 그 땅에 들어서 살게 될 때에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인애 베풀어 사랑을 베풀어서 이 땅 들어가서 살도록 엄청난 사랑을 내가 불어줬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지금 앞부분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장 7절로 26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사랑을 베푸실 것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할 것도 약속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은혜로. 그러니까 이 말 똑같아요. 은혜로 약속했으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 베푸신다고 했으니까 사랑을 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부 지금 번역상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누누이 제가 아수에르라는 단어와 레만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증명해 둔 바가 있습니다. 항상 그 부분이니까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박 목사는 자기 마음에 들도 성경을 고쳐서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히브리 원문이 원서, 원래 모세가 기록할 때 사용했던 히브리 원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럼 거기 한번 보십시오. 17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다마는 사람 생각이 그럴 수 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와, 이 가나안 민족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럴지 모르지만은 18절 그들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또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올 생각해봐라. 여기가 암만 수가 많아도 그 뭐가 문제가 되느냐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기억하라. 그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피하여 숨은 자를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네 중심에 계심이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네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게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참 재미난 것은 이 땅 들어가서 한 번에 다 멸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점령하게 할지다 이 말이죠. 왜? 백성 수는 1000만밖에 안 되는데 이 넓은 땅에 그냥 한꺼번에 다 몰아내버리면 산에 맹수들이 막 들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맹수들이 내려서 너희들을 해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번성하는 그런 농도 따라 번성하는 차도를 따라서 점점 이 땅을 이렇게 뺏어서 너희들이
점령하고 살게끔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성격이 급하죠. 조급하죠. 빨리빨리 모든 일을 빨리빨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지금 어디에서 한 100여 명이 몰려온다 하십시다. 공부도 하나 안 한 사람이 100여 명이, 그것도 막 돈 많고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몰려왔다. 홀칫덩어리예요. 진짜 홀칫덩어리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데 100명 아니라 1000명이 와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차근차근 가리켜서 하는 데는 하루아침에 수백 명, 수천 명 온다면 교회에 문헌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도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과정 따라서 가나안 족속도 몰아내서 점차적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니까 조급하게 서들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3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결국 가서는 다 진멸하겠다. 24절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시대가 봐요. 사사시대 온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왕으로 하고 그 다음 이제 다윗이 초대왕으로 되잖아요. 초대왕. 그때 다윗이 왕 됐을 때 완전히 이게 다 점령한 거예요. 그때에 가서야. 그러면 그때까지가 몇 년이냐면 모세 때까지가, 아브라함에서 모세 때까지가 약 500년. 그렇죠? 모세에서 다윗 때까지가 약 500년. 네. 아브라함에서 다윗이 왕 될 때까지가 8년이에요. 모세가 지금 여기까지 인도에다 놓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그럼 몇 년 걸렸나? 500년 걸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하는데 500년이 걸렸다.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5시간도 못 기다리죠. 예? 5시간도 못, 5분도 못 기다려. 그냥 당장! 어떻게 당장 왜 해결이 안 되느냐? 당장. 빨리. 하나님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어른이, 그 높으신 어른이 아셔서 하실 건데, 어른이 아셔서 하시려고. 왜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대로 내 계획 된다고 난리를 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고 불고,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거 기다릴 수 있겠어요? 500년 되면 난 죽어버릴 텐데 되나 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 500년이 문제가 1000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00년의 역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당장 어제 오늘 되진 일 갖고 배우면 될 건데 왜 무엇 때문에 수천 년 전, 아브라함 때면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 일인데 그때 일부터 우리가 지금 배워가면서 하나님 배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500년 동안 점차적으로 점령시키게 하더니만 그동안 점령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점령했다가 뺏기고 또 점령했다가 뺏기고 점령했다가 뺏기고 이것이 사사시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5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경은 이 땅 다 점령해서 다윗 왕 때 다윗 제국으로 이스라엘 제국으로 되다시피 주변 국가들까지 전부 다윗 왕국에게 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당당하고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죄송합니다. 24절 왕을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해라. 24절 너는 그들의 한 신상을 불사르고 우상들 그리고 그것에 있는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를 까노라. 우상 만들었던 것이라도 절대 너희들이 가지지 말라. 다 없애버리라 이 말이야. 흔적조차 없애버리라. 왜? 그걸 보면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너희들이 혹시
우상성질일까 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없애버리더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견고히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늘 보는 대로 유혹당하잖아요. 지금 공부할 때는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맞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하다가도 공부 끝나고 나가서 당장 돌아다니다 보면 벌써 몇 시간 후에는 벌써 공부했나 안 했나. 내가 공부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그것도 모르는 거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같은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얼버무리면서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죠. 우리의 가치 판단은 정확하게 흔들리지 말고 정확하게 그래야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갈등이 없어져 버려요. 갈등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항상 잔잔히 정착이 되고 흔들리지 마는 것이. 그러면서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우상에 가증한 것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위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라. 우상 섬기는 것.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지 말라. 자, 다음 시간 우리 8장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배하시고 장악하시고 또 정하신 뜻을 따라 만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때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고 내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의석을 다 거두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를 섬기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한 일에 동참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보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손길을 붙드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남은 영도 쓰임받는 종들로 삼아주시옵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